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받으시는 아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 징계의 목적이 11절이지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에 매여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치시는 이 손길을 만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복이지요. 또 바로 그 매가 사랑의 손길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의 이 징계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 좀 달라요. 딸은 매를 들면 벌써 품 안으로 옵니다. 아빠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빌어요. 그럼 매를 안 맞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야지. 그런데 아들은 하고 딱 힘쓰고 때리려면 때려 이러고 딱 있거든요. 더 매를 맞지요. 이 하나님의 징계, 인생의 채찍 드셨을 때 빨리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매를 덜 맞거든요. 그런데 버티고 고집 부리면은 매를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매를 맞게 돼. 이놈 봐라.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치시는 손을 드실 때에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 잘못하면은 때로 매를 들기도 하시지요. 이웃집 아무개를 때립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매를 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하나님의 치시는 손을 만나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나오미는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다행히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나오미는 하나님 없는 땅,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원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원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듯이 그는 이 하나님의 이 복 주신 이 땅,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땅,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지요.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로. 감사하게도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땅에서 아무리 천날을 살아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신자들은 항상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살아야 돼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탕자가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아들이가 불러주지 않아도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기거든요. 아버지 집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다면 사생하여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날개 아래거든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오르바와 룻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치시는 손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은 늘 치시기만 하시는가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손, 치시는 손, 이 설교만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손, 징계하고 치시는 징벌하시는 손, 이 손만 있나 자칫 오해가 될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치시는 손만 있는 게 아니라 돌보시는 손, 자기 자녀들을 감싸고 이제 보호하시는 손, 보호의 손이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이 룻기서에는 앞에 치시는 손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돌보는 손, 보호하시는 손, 이 손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돌보시는 손이 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지요. 룻기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이제 보아스, 지금 그 유다 땅에 와서 이제 빈털터리가 됐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간 이 룻을 보아스가 만나지요. 그래서 룻을 만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룻기 2장 본문입니다.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지금 12절 특별히 하반절에 그랬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날개를 지금 날개 아래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보호를 받으러 온 그러죠. 이 날개는 보호의 날개예요. 이 날개 아래는 보호의 날개인 것이죠. 즉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손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손 두 번째 보호의 손, 이 손의 이름이 바로 날개 아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닭을 좀 키워보셨나요? 저는 지금 있는 우리 그 예배당 마당에다가 저 골프장 나가는 쪽에 그 나무 있는 쪽에다가 이제 철망을 치고 거기다가 닭을 15마리를 키웠었습니다. 장닭도 있었고. 그래서 그 유정란을 먹기 위해서 이제 닭을 키웠었지요. 그러다가 제 회갑 때 그때 이제 60 그 닭을 이제 잡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닭 키우는 재미가 좀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딱구아채라든지 이런 공격이 좀 있어서 그 철망을 해놨는데도 그걸 끊고 들어와서 철망을 이중으로 쳤었어요. 이 철망이 바로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죠. 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는 좀 스컹크도 있었고 이런 딱구아채도 있어. 딱구아채란 뭐냐 하면은 주머니예요. 큰 쥐예요. 근데 주머니에 저는 캥거루만 이렇게 주머니가에다 새끼를 키운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쥐 주머니, 쥐가 큰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아주 그 닭을 잡아먹으면 제일 튼튼한 놈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딱 철망을 이중으로 치고 그랬습니다. 이 병아리 알을 까면은 이제 그 병아리 새끼 병아리가 나오지요. 그 어미 이 닭은 어떤 위협, 고양이가 온다든지 개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다 새끼들을 다 딱 집어넣고 아주 비록 닭이지만은 아주 어미닭 아주 싸납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날개를 펴고 그 날개 아래다가 딱 품는 것이 바로 이게 이 날개 아래 보호의 날개입니다. 보호의 손인 것입니다. 날개는 바로 손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 거기 밭에 이제 청설모가 자꾸 들어와서 가장 연한 것만 뜯어 먹어요. 특별히 상추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그 밭에 망을 쳐놨잖아요. 막대기를 세우고 망을 쳐놓은 게 바로 청설모가 들어와서 청설모로부터 이 야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에 망을 쳐놓은 것이죠. 이게 바로 보호의 손이죠. 지금 욥기에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바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지요. 사탄이 욥을 참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복을 이렇게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산울로 두르셔서 지금 성경에는
이제 울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지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울타리.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보호의 손, 이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울타리 걷어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 울타리 걷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제 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죠. 1차, 2차 물질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악창이 들고 질병에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지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이 아주 케오패를 당하죠. 이 울타리,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울타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 앞에 보던 이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지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산울.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기도할 때 늘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 자녀들을 산울로 둘러주세요. 제가 또 신방 가면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가정을 산울로 둘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산울로 둘러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울타리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개정계획에서 지금 울타리로 한 이 번역이 산울이라는 번역과 뭐 이렇게 의미는 같지만은 좀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울타리는 담 대신에, 이제 사전에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나옵니다. 사전에 담 대신에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어서 집 따위를 둘러막거나 경계를 가르는 물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멕시칸 시골 집에 가면은 이렇게 그 담 대신에 풀이나 나무 이런 걸 얽어 가지고 담을 쳐놓기도 하지요. 특별히 벽돌을 사서 튼튼하게 쌓을 수 없는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시골에 가면은 이런 울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 가면은 울타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선인장, 저 있는 막대 선인장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 새끼줄이 아니고 나이롱 줄, 줄을 딱 쳐놓죠. 이게 가면은 우리 선교지 그 베냐미에를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문이 뭐냐 하면은, 울타리는 그런 이제 막대 선인장이고 문은 바로 그냥 줄 하나 쳐놓은 거죠. 그래서 줄만 걷으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줄이 문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나무들과 이런 막대 선인장이 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울타리죠, 그게. 근데 산울은 뭐냐? 산울은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들을 촘촘히 심어서 만든 울타리, 그래. 이게 울타리는 그냥 나무나 풀이나 어떤 걸로 해서도 이렇게 이제 만든 담을 이야기를 하고, 산울은 살아있는 나무,
촘촘히 심어서 만든 울타리, 탱자나무, 측백나무, 아카시아 등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김천에 가면은 김천 제 바로 위에 형님 교회, 그 교회 울타리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 탱자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도 이 탱자 나무들을 이렇게 울타리가 쳐졌거든요. 주로 탱자 나무로 울타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과수원 같은 경우도 이런 탱자 나무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탱자는 가시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거든 사람이. 살아있는 나무들을 촘촘히 심어가지고 만든 울타리. 이게 산울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풀이나 나무들을 베가지고 만든 그런 울타리, 담을 울타리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산울이 더 굉장히 좀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죠. 산울이. 그래서 그런데 왜 산울로 바꿨을까? 산울의 의미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울타리로 바꿨는가? 산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로 바꾸다 보니까 울타리로 했는데, 사실은 산울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더 이제 보호의 손을 표현할 때는 울타리보다는 산울이 더 좋은 편이지요. 그러나 부득이 산울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바꾸지 않았나,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번역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울타리라는 표현보다는 산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교우들을 산울로 둘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왜냐하면 산울이 이게 머리에 박혀 있고, 울타리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산울이 저에게는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울타리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담 해놓고, 원래 거기에 지금 그 대문도 저희가 그 집을 냈다 하면서 얻으면서 거기를 막았어요. 원래는 다 들여다 보이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 대문도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 또 담 위에다가도 또 이렇게 그 작업을 했고, 또 그리고 거기가 좀 외지기 때문에 거기다 또 철망을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내부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요 장치인 것이지요. 어쨌든 이러한 이 산울, 날개 아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날개 아래, 바로 룻이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보호의 손을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지요. 여기 지금 이 안위라는 표현은 편안한 자, 위로할 위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서 편안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서움이 엄습하는 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나는 이러한 때에도 두려움이 없어. 이 안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손이냐? 손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는 무슨 표현이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바로 보호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바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바로 이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보호의 손이요. 그리고 날개 아래인 것이지요. 바로 이 주의 지팡이 막대기 아래 있으면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호의 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호의 손이라는 것은 따로 등장하지 않아도 날개 아래 또는 이 산 울타리 또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은 보호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시는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시는 손만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의 손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평소에는 늘 보호의 손을 가지고 보호하시는데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그 방향으로 가서 안 되는데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지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들이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 없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이 모압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모압 땅을 벗어나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 그 손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손을 드세요? 보호의 손을 드시는 거예요. 날개 아래. 그래서 제가 치시는 손만 설교가 조금 오해가 있고, 하나님을 치시는 분으로만 오해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설교에 원래 준비했던 설교에서 지금 이 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손이라는 말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날개 아래. 날개. 하나님의 날개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것은 보호. 그래서 지금 이 룻기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는 물론 구속사지요. 하나님의 이 기업 물은 자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또 한 주제가 있다면은 바로 이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그 손길을 펴셨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 룻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그 날개 아래에서 기업 물을 자, 보호자, 부유하고 친절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참된 안위를 얻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룻기에서는 상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이 룻의 시대, 룻기의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돌아오도록 징계매를 드시고 치시는 손, 그 손을 내미시고, 또 하나님은 늘 보호의 손, 날개 아래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아서는 르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 룻기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룻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모압 땅에 사는 이방인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인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때로는 치시는 손길이, 때로는 보호의 손길이, 그런데 사실 이 보호의 손길이 더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치시는 손을 더 많이 내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곁길을 갈 때 때로 치시는 손길을 내미는 것이지요. 르세게 이 보호의 손길을 펴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보호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을 손을 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손을 펴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론과 그의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축도하기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손을 들어서 또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야.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 또 가정의 달에 자녀를 축복합시다. 그럴 때 이 말씀 가지고 나눈 기억이 있지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 손길을 내미시는 축복의 손길, 보호의 손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때로 치시는 손, 이 손을 내밀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산울로 우리를 둘러주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 이 손길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 손길을 경험하며
이 손길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복을 주셔서 범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할 이유 있고 찬양할 이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